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선케 만드십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제가 시간을 내서 좀 더 우리 강영호 박사가 썼던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숙독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봤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시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게 되고 또 큰 누나가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동생들을 먹여 살린다고 학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서울 평화시장에서 봉제 공장 거기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게 되고 부모도 죽고 누나도 죽고 또 자기는 시력을 상실하고 또 어린 동생 둘과 함께 살아가야 됐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처음에는 이게 고아원에 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고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이제 그때 중학교 때 정도 그 조영기 목사님 불광동에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할 때 그 눈을 고치고 싶어서 조영기 목사님께 가서 기도도 받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그 강영호 박사를 압니다. 어렸을 때 그 코올릭의 동생하고 함께 와서 이렇게 내복도 안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요청했던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강영호 박사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이 난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정말 멸시를 받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장애인을 우대하는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인데 그때는 이렇게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들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금도 뿌리는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맨 처음에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원서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또 외국 유학 가는 것도 그 당시 한국 법이 장애인은 외국 유학생으로 간다, 갈 수 없다라고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삭히고 힘들었는데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게 되면서 그에게 그를 위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가 장애인으로서 국비 유학생으로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역경과 또 괴로운 일, 번민이 됐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참 아름답게 역전시켜서 그렇게 쓰셨을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과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과 또한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조카들과 그 손주들까지 그 영향을 다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주들까지도 그 할아버지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조카들도 그것을 이렇게 가슴에 품게 됐고 그 미국 사회에서 자기 다 인생을 멋지게 열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조카들의 그런 이야기도 쭉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케 만드신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는 이 종, 이 종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탄과 죄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와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고 땅끝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구원한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신 거죠. 먼저 이 여호와의 종이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자신을 부르셨고 또 준비시켰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3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인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는 그 자신의 입에 말씀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보호하신 것을 말씀한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밀히 숨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할 때 너는 그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참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함께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말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종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결과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여기서 나는 말하기를 할 때 나는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또 이 나에 대한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 여호와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여호와께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종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그가 이르시되, 그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6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아서 야곱의 지파가 뭐예요? 야곱의 우선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자녀가 12명이었잖아요. 그 12이 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지파,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일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까지 구원을 베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이 여호와의 종을 붙드셔서 결국 포로된 자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까지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의 사역이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만백성의 구원자로서 우뚝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될 길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힘을 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감추어 두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그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은밀히 감춰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수고했는데도 그 일의 결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 일의 결과가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또한 후회하고 한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신비한 베일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일의 결과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고 실수했던 일조차도 너무 쉽게 그 일의 결과를 속단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손길에 좀 더 맡겨봐야 합니다. 인생은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관하게 가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주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율해 가신 시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더라도 내가 막 그걸 고치려고 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더 고치려고 하다가 더 안 돼 버려요. 그럴 것 없고 하나님의 판단과 손길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걸어가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게 더 축복을 주십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 행위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크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신다. 그러면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도 하나님은 10배를 더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손길로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이제 젖된 아이가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잘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안 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너무 쉽게 그 일의 결과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루실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실수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을 성케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지나왔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 행했던 것들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번민이 되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희망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